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27절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또 아직도 끝나지 않는,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전쟁,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파, 또 아직 코로나의 변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또 문제들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응답되는 그런 복된 예배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예,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 이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과 똑같은 동의어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예, 따라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의지함으로써 삶의 여정에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또한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 주님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왜 따르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빛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나온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빛은 세 가지의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빛 하면 뭐 생각납니까? 밝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밝혀주신다. 또 어두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또 깨끗하게 정결함을 입혀주는 것, 이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은 무지와 죄와 불행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더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방법이 바로 우리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에서 살면서 제일 잘한 것이 한 가지 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뽑을까요? 제일 잘한 것은 예수 믿은 것이에요. 아멘.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인생 중에 가장 잘한 것입니다. 아마 주님은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못한 것 중에서 잘한 것 그 하나,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가장 잘한 것이에요. 저 여러분이 이 선택은 주님 앞에서 참으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어둠에 쌓여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두움으로 죄 가운데 인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밝은 빛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왜 이런 주님을 쉽게 따르려고 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믿는 저희들도 주님이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다가 주춤주춤 거릴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손해본다는 것이에요.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생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공관복음에 기록된 그러한 부자 청년 같은 모습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입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청년 스스로가 주님을 따르고자 질문하고 나서 그가 들었던 그러한 얘기는 이와 반대의 대답을 합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근심하고 돌아선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 그 말씀에 근심을 했다. 왜 근심했죠? 부자였기 때문에. 뭔가 손해본다는, 수고하는,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키고 수고하게 하시려고 부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죄 가운데 빠지면 그 쉽고 편안한 길, 원래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그런 바른 길을 뒤로하고 고생하고 어렵고 힘든 길, 가시덤불 같은 그러한 길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길, 행복한 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때로는 태풍으로 인하여 위험에 처하며 이리저리 넘어지고 혼돈 가운데 빠져 헤맬 때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그가 고통에서 견지시고 평온함 가운데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결국 자기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계획하는 그 길은 광풍과 태풍을 만나는 길이지만 그 길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의 결론을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려다. 오늘 또 예배 나온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으시라고, 이것을 알려고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본문 23절 상반절이 이 말씀을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은 자기는 없는 것처럼 살아라. 이런 뜻으로도 해석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 인간적인 생각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까지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광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옷 한 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냥 신발 한 벌 하나로 40년을 살게 하신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광야예요. 세상껏 가지고 애굽에서 그 좋아했던 것, 애굽에서 아꼈던 것 가지고 다 나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간 것 중에 금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론과 함께 그 불경한 그러한 죄를 범한 것이 바로 애굽의 세상과 가지고 나가니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다 없애줍니다. 끊임없이 애굽에서 있었던,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계속 이어갈 수 없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스캔하고 클린해 줍니다. 광야 그냥 나가라 하면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누가 광야에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 안락한 곳에서 그 좋은 애굽이 있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때로 광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를 지나야지 가나안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도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반드시 광야를 걸쳐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신 것은 자아를 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분명한 분기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자아 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안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안 버리면 태풍을 휘몰아쳐서라도 반드시 버리게 하십니다. 자아를 버린다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목적, 자신의 의지, 심지어 자존심까지도, 심지어 가장 아끼는 가족, 자녀들까지도 우리 주님보다 먼저 앞세우면 그것 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기점이 없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줄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분기점을 다 만납니다.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넉넉한 가정에서 평안하게 가족들과 함께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름을 받을 때 자신이 살던 하란보다 더 좋고 넉넉한 곳이었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곳을 보여줘도 그는 떠나기 싫어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곳조차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의 나이가 적었습니까? 그의 나이가 75이었습니다. 이제 노후를 생각해야 될 그런 나이에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면서 부모, 친척,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가 세상적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더라. 노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월폐 받아서 살아야 될 나이예요.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에는 즉시입니다.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훗날 히브리 기자는 신약 성경에서 기록한 기자지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무작정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뭔가 계산하고 따라갑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이익이 되나? 내가 예수 믿으면 더 좋아질까? 예수 믿으면 좋을 거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순종하면, 그걸 따르면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을까?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 이렇게 우리는 가끔
비교, 생각, 스스로 판단할 때가 여기 있는 모두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겨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아브라함. 주님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어떤 가르침과 교훈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현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형태이든지 그 증거는 보여집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현상의 공통점은 헌신과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 사는 능력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뜻에 대해서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부인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신 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두 종류의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을 더 넣는다 하면 교인과 신자와 제자입니다. 교인은 그야말로 그냥 종교 커뮤니티 공동체예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는 한데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알고 발견하면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면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뿐만이 아니고 어떤 공동체, 가족 공동체도 사실 이기적입니다. 사업처도 그렇고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것은 오늘날 가장 이기적인 그런 죄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언제 나타나는가? 말세에 나타난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요즘같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불확실성한 시대, 오늘 같은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잘못 미스해서 버튼 한 번 잘못 누르면 전 세계가 폭망해져야 되는 이런 이 험악한 이 말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한대요. 디모데 후서 3장 2절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폴 비츠는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 가장 무서운 이단은 자기 숭배가 가장 무섭다 그래요. 자기 숭배 종교. 자기 숭배는 가장 무서운 이단이며 집단 이기적인 종교 단체로서 인류의 강력한 가장 우상 숭배가 자기 숭배래요. 20세기 러시아의 문학상 노벨 수상을 받은 솔제니친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미국에 왔을 때 솔제니친은 상당히 미국을 보면서 기독교 문화에 대한 어떤 참 좋은 면을 보고 있을 줄 생각하고 솔제니친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어떠세요? 우리는 청교도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민족들입니다. 이렇게 기자가 질문할 때 솔제니친이 그와 반대의 말을 합니다. 나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고 와봤더니 이 나라는 모두가 자기를 숭배하는 자기에 빠져있는 종교 집단에 불과합니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배를 섬기며 자신의 가독과 오직 자기의 어떤 영역만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솔제니친이 살아있으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얘기해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타나는 사실을 알고 나에게 지금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누구 것이죠? 주님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래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본문 23절 하반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먼저 살펴본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아를 버리는 것, 이것과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부인하는 것이 결단적 신앙의 의지,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결단이라고 한다면,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실천적 신앙의 모습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를 버린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과 뜻을 버린다고 한다면, 그 버린 뜻과 생각을 우리가 옮겨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적 결단입니다. 외적으로는 이제 우리에게 삶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실천의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 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일 자신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그 건강으로 인해서 고통 때문에 십자가가 됩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그야말로 한 끼 식사, 그것이 만족하지 못해서 그것이 십자가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부모, 형제, 자식 간에 또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십자가 짐을 우리 모두는 다 지고 삽니다. 따라서 인생이 눈만 뜨면 다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어려움과 고통의 연속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의 짐이 기다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언제 십자가는 없어질까요? 아마 죽는 날, 죽고 나면 십자가는 없을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동안은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짐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세상의 일로 지는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로 인해서 깨달음과 교훈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더 성숙해집니다. 인격도 성숙해지고 신앙도 분명히 더 자라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중 가장 좋은 은총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그 전에는 자신이 살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목적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사신 것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신이 그래도 아직은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예전에는 육체 가운데 똑같이 살지만 그것은 자기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죽고 나니까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주님은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십자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영광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의 능력과 비밀을 깨닫고 자신은 날마다 죽는데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주님은 사십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고 믿음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날마다 돼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도다. 날마다 새롭도다. 어떻게 날마다 새로울까요? 어제 나는 없으니까, 조금 전에 나는 없으니까, 내가 죽고 나니까 날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새롭게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죽고 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힘과 의지에, 내가 노력으로 내가 감당하는 십자가를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오히려 지고 가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런데 정욕과 욕심이 한 번에 해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죄성은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날까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죽는 그날 십자가가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생기는 것입니다. 잡초처럼 자라납니다. 가든에 잔디 깎기 한 번 하면은 1년 내내 안 나나요? 금세 또 자랍니다. 그 잡초는 양곡보다 훨씬 더 잘 자란 것 같아요. 날마다 제거해 줘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번절에서 예수님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388장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3절은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능력이 되고 매일의 삶에서 천성을 향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총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는 줄 믿고 우리 모두는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누어서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본문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본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지속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에게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믿음의 분량들을 맡겨주는 사명이 있는가 하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이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증인의 삶 얘기하셨습니다. 증인의 삶. 이게 바로 복음 전하는 사명인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역,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모른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듣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저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은총이 바로 예수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참 진리입니다. 그분은 믿는 그 순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히 함께 하세요. 우리는 주를 부인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혹여 한두 번 잘못한다고 우리의 자녀 아니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것은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참 진리의 복음에서 요즘에는 많이 벗어나게 합니다. 뭔가 잘해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바꿔가는 그러한 행위복음, 거짓복음에 이 세상은 끊임없이 믿는 저희들에게 조차 진리에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착한 행실. 여러분, 착한 행실은 도덕적으로 착한 것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말보다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저들을 위해서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타락하여 멸망하는 도성 한 모퉁이에서 매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서 이 모습을 보면서 매일 그 노인을 바라본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눈에는 이 노인이 외치는 소리를 그 누구도 한 사람도 관심이 없는 것을 매일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저렇게 목청을 높여서 예수 믿으라고 할까? 안쓰러운 마음에 그는 그 노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그 노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감님, 제가 보니까 그 누구도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외칩니까? 그러자 노인은 청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잘 안다네. 내가 이렇게 외친 것은 이 타락한 도성에서 내가 멸망하지 않고 살기 위함이라네. 자네도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함께 외치세.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외치세. 이것이 누가 듣든 안 듣든 자신이 사는 길이라는 것.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자고 하면 이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한 것이. 주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때마다 일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생명길이 됩니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본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자랑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자랑하리라.
주님이 오실 때 외면받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올 때 주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까? 뭐 대단한 거 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행실에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행실에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요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업의 터전을 주신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먹고 사는 그러한 생계 수단만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을 위함만이 아닙니다. 그 영혼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증인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눈을 뜨고 보십시오. 생각하고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며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만난 사람마다 뭐 우리 교회에 꼭 오세요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사실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오락에서 온 것도 아니고 가락에서 간 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고 우리가 할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너무 쉽고 너무 심플한 그 말 한마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 믿고 주님과 동행하세요.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언젠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생명의 사명,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